좀 정리하고 나르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인생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4문부터 12문까지 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문부터 6문까지, 지난주 6문 살펴봤는데 4문에서 6문까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7문부터, 오늘 이제 7문인데요 7문과 8문을 살펴볼 텐데 오늘부터 살펴보게 된 7문부터 12문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즉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즉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하면 좀 당황스럽죠. 아니, 무슨 일을 행하셨냐고요? 많은 일을 행하셨죠.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리를 배울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체계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작정, 창조, 섭리. 교리반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죠, 그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정, 창조, 섭리.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작정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7문과 8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7문부터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네, 8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작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니까 자신의 계획의 경륜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작정이고 그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는 것이 창조라고 했고요. 그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을 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일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것과 장차 일어날 모든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분이시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정하셨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로봇입니까? 우리 장난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뭘 해도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루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 예배 나온 데 있어서 생각은 오늘 예배를 드려야겠다, 교회로 가야겠다 하는데 다른 곳으로 움직인 분이 계실까요? 나는 오늘 절대 금요 예배 안 나갈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이 계셨습니까? 이런 분은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자기 의지와 결정을 따라서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이곳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유의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자유의지는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우리는 계획을 앞으로 계속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아닌가? 이게 맞나? 계속 계획을 세워도 계획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처음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정말 큰맘 먹고 여름 휴가를 제주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설레요. 정말 오랜만에 비행기라는 것을 타보고 제주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려고 보니까, 그래서 이 공항에 가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가니까 우리가 타는 비행기가 스케줄표에 없어요. 분명히 이 비행기를 타고 이 시간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스케줄표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상하다 해서 나중에 보니까 너무 급하게, 너무 설레는 마음에 너무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급하게 티켓을 끊느라 아침 8시가 아니라 저녁 8시로 끊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계획 다 바꿨습니다. 숙소, 렌트카, 모든 일정을 다 바꿔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여행을 출발하면서부터 기분이 나쁘고 다 지쳐서 이제 출발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분의 계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실수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작정의 특징은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획할 때 모든 것을 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 나도 모르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일은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많이 실패합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충격입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거의 1년 될까 말까 한 시점에 청년부를 맡았어요. 근데 경험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주변에 알려준 사람도 없어요. 근데 청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전도 초청잔치를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올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잔치를 한번 해야겠다, 전도잔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계획을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청년들이 한 600명이 넘게 출석을 하니까
절반만 참석해도 한 300명 정도 오겠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한 반절 정도는 그래도 한 명씩은 데려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0명은 더 오겠다 생각을 했죠.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 집회를 하게 되면 450명은 참석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 빠듯하게 계획을 세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500명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00명 규모에 맞추어서 예배당을 세팅하고 의자를 깔았습니다. 원래는 한 200명, 300명 앉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우리 500명 오니까 우리 다 앉을 수 있는 자리 마련하면서 청년들한테 막 이제 푸시하면서 어떻게든 의자를 놔서 5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부탁했어요. 500명이 오니까 권사님들 음식 맛있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일이 되었습니다. 몇 명 왔겠습니까? 600명 왔겠습니까? 700명이요? 100명이 안 왔습니다. 한 70명 왔습니다. 70명. 제 기억으로는 70명.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끔찍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끔찍한 상황이에요. 너무 창피해서 청년들 막 정말 푸시하면서 막 이렇게 해라, 막 꾸며라, 뭐 여기 꽃을 배치해라, 뭐 의자 줄을 맞춰라, 막 엄청 했는데 청년들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의 원망이 장난이 아니에요. 몰라서 권사님들이 혹시 몰라서 더 올 수 있을까 봐 600명분을 준비했대요. 음식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600명분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음식 무슨 비빔밥 이게 아니라 결혼식 뷔페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결혼식 뷔페 수준으로. 근데 이거 600명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다시는 그런 일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계획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된다고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중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많지 않죠. 올해는 살 빼야지. 올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올해부터 운동해야지. 이 중에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어떨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작정하신, 계획하신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틀린 거다. 틀렸다.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하다. 봐라. 어떻게 완벽하게 창조된 이 세상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느냐? 잘못된 거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불완전하다, 완전한 세상에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믿어야 될까요? 성경의 판단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다,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훨씬 더 완벽한 창조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계를 하나 사더라도 기능이 좀 더 많은 것이 비쌉니까? 기능이 없는 것이 비쌉니까? 기능이 많은 것이 훨씬 더 비싸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것보다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누구에게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홀로 자유로울 수 있는, 홀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로움을 오직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자유로움을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 원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자유의지를 주시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로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죠. 그래서 물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렇지만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을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진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계획하셨을까요? 인간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의도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누군가 죄를 짓게 만들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아셨습니다. 만약 모르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도록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락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허용적 작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드시지는 않으시고 죄를 짓는 것은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이것을 허용적 작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세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은 죄의 장본인, 죄를 짓게 만드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바로 예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리반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정 중에서도 도덕적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덕적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 그리스도, 천사, 그리고 마귀들, 이 존재들은 유일하게 피조물들 중에서 선과 악을, 물론 그리스도는 피조물은 아니지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들이 바로 도덕적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셨는데 특별히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작정이다. 그 중에서 도덕적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 예정이라는 의미를 듣고 약간 당황하게 됩니다. 도덕적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도덕적 피조물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선택과 유기죠. 선택과 유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선택받을 자와 버릴 자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릴 자를 미리 정하실 수 있나?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 갈 사람을 미리 정하실 수 있나?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질문하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 결정할 수 있습니까? 참 실망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을지를 모르신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야 재원아, 네가 나를 믿었니? 나 몰랐다. 너 천국 가야겠네? 그렇게 놀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유기하시기로 하셨다면, 버리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을지 믿지 말지 이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 믿을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적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 아니면 유아 사망, 낙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장애인들과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갈망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다 지옥에 가야 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 지금 최근에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모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셨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지만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시며 자신의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식사교제를 할 때도 주석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 바로 양옆에 누가 앉았는가? 한쪽에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 물리적 거리는 그 사람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유다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신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먹으라 건네주시죠. 최고의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최고의 친근함의 표현. 근데 여러분, 그 빵을 받아 먹고 유다는 어디로 갔습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길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나는 정말 천국을 소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 어쩔 수 없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만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정의 문제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내야 돼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에서 멀어져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선행할 수가 없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당한 은혜가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입니까? 남들보다 그래도 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내가 구원받나 돌아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을 왜 나에게 주어졌느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것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굳이 찾자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뭘 보여줘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정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예정의 교리가 있는 거지. 누굴 보면서 너는 딱 보니까 구원받게 생겼네, 너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이렇게 점쟁이처럼 하려고 우리가 예정의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전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정의 문제를 다루면 꼭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도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어차피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예정한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안 믿고 어차피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뭐하러 전도합니까? 다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다 결정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까지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의 방법까지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의 문제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정이라는 교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전도한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린 예정 때문에 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텐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될 텐데, 아니 뭐하러 기도합니까? 뭐하러? 어차피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원하시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그 계획대로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수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그것도 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정하셨어도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공부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꼭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 가는 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대학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싫은데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 학교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힘들어도 공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공부하기는 싫은데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부는 안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셔서 좋은 학교로 보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걸 보고 야, 너 진짜 착하다. 공부를 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했구나. 공부 안 했는데 열심히 섬겼구나. 야, 그러면 내가 좋은 학교 보내줄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면요,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겁니다.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이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학교 가는 일은 없습니다. 혹시 좋은 대학교 가는 일이 있긴 합니다. 간혹가다 우연히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닙니다. 가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경제 속에서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포기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둘째로, 이 작정은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나오죠. 한동안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해가지고 뮤지컬도 나오고, 한동안 요셉이 중요한 신앙의 그런 주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강조했냐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요셉이 꿈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꿈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즉 꿈을 꾼 지 10년이 훨씬 더 지난 이후에 그때 자기 무릎 앞에 꿇은 형들을 보면서 그때서야 어렸을 때 자기가 꿈을 꾸었던 그 꿈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자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요셉은 현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꾸게 하신 그 꿈을 그 하루하루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에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정과 예정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쨌든지 결과는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과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되 우리의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과정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이 고난과 이 장애물과 역경과 힘듦과 시련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을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할지라도, 혹시라도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그 결과를 맞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와 고난 앞에서 우리는 막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